영국의 에딘버러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한 곳 있대요. 우리 파주에도 유명한 카페 많잖아요. 우리 파주에 있는 카페들은 뭐가 유명하죠? 크기가 유명해요. 일단 뭐 수백 평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카페라고 하니까 여기도 우리처럼 뭐 수백 평의 예쁘고 화려한 카페구나 생각하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뭐 앞에 불 켜지는데 사이즈 보이시죠? 저만큼이 다예요. 가운데가 출입구고 옆으로 그 출입구만하게 있는 자그마한 카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상가에도 1층에 보면 저만한 카페들이 몇 곳 있잖아요. 작고 소박하고 뭐 굳이 저기를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카페예요. 근데 유명해요. 1년에 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카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카페 이름이 뭐래요? 엘리펀트 하우스. 예, 엘리펀트 하우스래요. 저 카페가 유명한 카페인데 왜 유명하냐면은요, 이 카페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설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소설 제목이 뭐래요?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책이고요. 저 책을 지은 작가 J.K. 롤링이라는 분입니다. 뭐 해리포터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아이들 뭐 많이 알고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네. 저 옆에 작가 보니까 어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라 그런지 아주 고상해 보이고 귀티가 막 줄줄 흐르고 그렇죠. 근데 저분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책의 내용은 주인공 해리포터라는 소년이 마법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뭐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저거 한 권으로 안 끝났어요. 한 권 책을 내고 났더니 너무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시리즈가 7편까지 나왔고요. 소설책은 5억 부 이상 팔렸대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는데 소설책이 5억 부나 팔렸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 조금 덜 되게 그렇게 팔린 거죠. 소설뿐만 아니라 그 해리포터라는 이름으로요, 영화, 테마파크, 또 게임, 거기에 연결된 상품들, 하나의 해리포터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대요. 이 책을 지은 저 J.K. 롤링은요, 소설 한 편 잘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건 말할 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부자냐. 여러분, 영국 여왕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옛날에 대영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에 영국에 재산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영국 여왕보다 부자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가 싶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요, 아까 그 작은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였다는 거예요. J.K. 롤링이 원래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소설가는 아니었대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남편 이놈이 가정폭력을 좀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할 뿐만 아니라 직장도 잃고 뭐 정부 보조금으로 애까지 키우고 근근하게 생활을 했대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애한테도 분유를 못 사줘서 맹물로 그냥 애한테 먹이고 때울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저 해리포터를 쓸 때 내가 소설 한 편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특별한 포부를 가지고 쓴 건 아니었대요. 돈이 없잖아요. 그 밖에 나가려도 여러분 좀 돈이 있어야 애랑 나가서 돈도 좀 쓰고 이러죠. 돈이 없으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했대요. 둘이 집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애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막 스토리를 상상해가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꽤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소설로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집 옆에 있는 엘리펀트 하우스 카페에 가서 그 틈틈이 소설을 썼대요. 근데 소설을 완성했는데 여러분, 소설이라는 게 썼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책으로 내야 돼요. 책으로 내야 되는데 뭐 이름도 없는 소설가라는데 그런 사람이 갖고 온 책을 누가 내줘요? 그 12군데 출판사를 돌아다녀 봤는데 다 퇴짜 맞았대요.
재미도 없고 요즘 이런 거 인기도 없고 뭐 괜히 손해난다고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13번째 출판사에서 겨우 출판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도 못 찍고요. 500부 찍었대요. 그냥 당신 개인적으로 기념이나 하라고 500부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지금의 해리포터가 된 겁니다. 우리는 J.K. 롤링이라는 분이 소설 한 권 잘 써가지고 팔자를 고쳤구나.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명성을 쌓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이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동안의 고생을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남편이랑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이분이 소설 쓸 생각 했겠어요? 그냥 사는데 치이고 애나 키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불행한 덕분에 행복한 상상을 했대요. 만약에 행복했으면 행복이 현실이 됐으니까 상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불행하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러면 그냥 좋겠다.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디 돌아다닐 돈이 없어서 맨날 애랑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막 얘기를 상상한 덕분에 그 해리포터라는 대단한 소설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한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 돌아보면 100% 다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다가도 어느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100% 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은혜롭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뭐 그런 일만 있던가요? 고난당할 때도 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서운할 때도 있고 참 시험 들 일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가 행복하고 복된 일 때문에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 앞에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 생각에 오늘 저분이 나한테 뭐 하나 주겠구나. 동전 한 입 정도 줄 거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준 건 뭐죠?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힘주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안진뱅이의 다리에서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앞 성전의 미문 앞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앞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에 누구만 그런 일을 일으켰죠?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더니 오늘날 또 부활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이제는 이거 예수께서 뭐 부활하고 승천했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뭐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어서 이 거짓말을 퍼뜨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거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이런 기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는 게 우리가 믿어지지 못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무조건 못 믿을 만한 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됐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런 기적이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걸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관심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잖아요. 이거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고 복된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너무 이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예수님 전할 때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뭘 했느냐?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거 이거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싫어했대요. 3절 보시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뒀다는 거예요. 잡아다 가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믿고 이 좋은 일들이 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핍박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핍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핍박받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다가 폐가망신하는구나. 이거 우리 다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믿기 시작했는데 그냥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그냥 기분상 요즘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아멘.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됐대요? 5,000명. 근데 그냥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들 애들은 안 셌대요. 60 넘은 노인들도 안 셌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젊은 사람들만 센 거예요. 20살부터 60까지 이제 젊은 장정들만 세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동양이고 서양이고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얘기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젊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어떨까요? 남자 하나에 뭐 아내도 하나 붙을 것이고 뭐 우리는 요즘 뭐 하나도 잘 안 날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5, 6 막 줄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우고 하나씩만 갖다 붙이면은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애들 하나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얘기는 한 15,000명 이상 되다라고 생각해도 아마 문제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믿는 자가 5,000명이 됐다. 그래서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합쳐봐가지고 한 15,000명 됐다. 이 늘었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000명 늘었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한 동네에서만 15,000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동네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자꾸 나오고 무슨 뭐 신앙의 중심지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
예루살렘이 못해도 로마 정도 되는 대도시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가 운정 3동이거든요. 운정 3동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 행복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요. 운정 3동 크기가 3.89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좀 보이잖아요. 그만큼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가요. 1.8 제곱킬로미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운정 3동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운정 3동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쫙 있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반밖에 안 되는 게 예루살렘 크기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명성치고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1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5만에서 8만 중에 15,000 하니까 뭐 한 5명 중에 1명? 4명에 1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툭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지나가다 누구 한번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조그만 동네에 엄청난 부흥 아닌가요? 예? 핍박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좋은 일이 있더니 동시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또 그렇게 핍박이 있는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오는 게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래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는 게 인생이래요. 100% 좋은 일만 있지 않고요. 또 100% 고난만 있지 않대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있었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야 이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제 막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되겠구나 했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다 싫다고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또 그런 핍박이 있는 와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야 고생 끝이다.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했는데 어느새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웃고 힘이 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에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세요. 뚱뚱한 분이죠.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미국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킨 리 워렌 목사님입니다. 옆에는 저번에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제 또래 중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저 책 안 읽어보신 분 없을 거리요. 신집사님 읽어보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 20대 때쯤 저로 책이 나오더니 책이 너무 신선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청년부 좀 다녔던 애들은 무조건 읽었어요. 아마 성경과 비슷한 정도 급으로 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나오는 책입니다. 아마 저 뒤에 저희들 책꽂이에도 있을 거예요.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리 워렌 목사님은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
명 안에 들은 분입니다. 또 뉴스위크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사람 15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분이에요. 또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가장 강력한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100명의 하나로 들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100명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유일하게 선정된 분이 저 리고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타임지, 뉴스위크, 포브스 이거 다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 언론입니다. 세상 언론에서 목사님이요. 저렇게 그 선정이 된 거예요. 아마 가장 의미 있는 건 그거 같아요. 그 가장 강력한 백인이라고 했는데 그 백인들 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선정된 게 저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와 성공과 또 명예와 존경 또 뭐 있을까요? 아무튼 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건 다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분의 인생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 정도 되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할 게 있겠어요? 근심 걱정 없고 만사 형통이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리고렌 목사님의 삶에 맨날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성공만 있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건강이 엄청 안 좋대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돼서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이 건강이 늘 이분의 발목을 잡았대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았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간대증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이런 병명 들어보셨어요? 근간대증. 이게 간질과 비슷한 병이래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사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몸이 못 견뎌가지고 결국 은퇴를 하셨어요. 또 이 근간대증인지 다른 이유인지 태어날 때부터 파킨슨처럼 이게 몸이 떨리는 그런 또 병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두 개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 설교하다가요 간질처럼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대요.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됐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잘 안 나온대요.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뭐지요? 흥분하고 막 화나고 이런 몸에서 막 분비되고 나오는 거잖아.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차분하게 못 만들잖아.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면 사람이 참 차분하겠다. 조용하고 얌전하겠다 싶잖아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면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사람이 그냥 깔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걸어다니면서 뭐 설교 시간에 목회하고 뭐 이러는 게 목회해야 할 때 설교 이러는 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병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막 설교하다 쓰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요. 몇 년 전에 강남에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부흥회 때 이분이 직접 안 오고 요즘은 영상이 좋아요.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로 예정이 되었을 때. 근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설교를 못했대요. 목사가 설교를 못할 정도니 이분 몸이 얼마나 안 좋은가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강 문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이분이 큰 아픔을 겪습니다. 뭐냐면 2013년에 27살 먹은 아들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아들이 우울증이 있었대요. 얘가 평생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존경도 받고 정말 이 리고렌 목사님의 삶을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한테 이런 아픔이 끊임없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되라, 형통해라, 내 인생은 그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고난과 평안이 늘 공존해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고난과 평안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따라 교회가 핍박당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다 도망가고 아무 일도 안 했던가요?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계속되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고레 목사님도 몸도 아프고 자식도 잘못되고 뭐 그랬다고 낙심해가지고 사역을 관뒀다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래요.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즐거움도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못할 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즐거움이 있다고 너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고난이 있다고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날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든든해요. 아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가야 할 일은 그냥 꾸준하게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근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즐거움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